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근사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드렸듯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 프롤로그는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참으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다뤄야 될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야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천둥벼락 소리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에 보니까는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옮겨갔다는 것은 이 저자도 유대인이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이 전부 유대를 배경하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조용한 이야기지만은 수천 년 이어오던 유대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천둥벼락 같은 소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읽으면은 그냥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조용한
이 서시에서 지금 엄청난 대혁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 후손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창세기와 연결해서 볼 적에 이 요한복음의 이해가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2장까지 조금 살펴봤는데 보니까는요, 이야, 이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 사이에다가 요한복음을 놓고 또 창세기 나는 이유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창세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압축된 하는 교리적인 표현이거든요. 교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 다양한 사건들, 이런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거기서 뽑아낸, 추출해낸 원리예요.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금광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덩어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련하고 재련해서 그렇게 뽑아내는 그것이 이 순금이에요. 순금.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한 절 한 절들은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에서 추출해낸 그와 같은 엑기스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1절에 나왔던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생명을 가진 그 말씀, 빛을 가진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 갈 때 표현한 게 삭스, 몸을 가리킬 적에 우리가 소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더 원색적인 표현이 삭스예요. 고기 덩어리. 그냥 이 육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 이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스케노 가는 게 천막을 치다. 구약의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치다. 그 단어와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스케노예요.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성막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4지파
네 지파, 세 지파입니까? 3, 40이 그런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있고 그 중간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가운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우리 무리 가운데 음왕. 그리고 또는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안에 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보면 알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요, 구약의 성막, 성전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요,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래요. 그냥 읽으면요, 뭐, 그냥 요한복음 보통 그런 책에 조금 이런 서론 같은 게 이런 게 좀 깊이 있고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만에 세우겠다. 자신을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주예요, 이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으로 왔다. 구약의 성막이 그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하듯이 예수님은 나중에 폭탄선언한테 2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성전이 헐고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라는 폭탄 반응. 지금 우리가 조용한 이야기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천지개벽하는 이와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지금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천 년 이어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파괴되는 폭탄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우리 복수로 나오죠.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앞에서 말씀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사도예요, 사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제 제자들 무리가 이제 뒤에 바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현대 교회도 지금 포함이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1차적으로 본문에서 충실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교회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라는 표현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영광은 신적 대상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2장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다. 이 신적 권위에게 붙여지는 그와 같은 찬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을 이 서시에 나오는 이 한 단어들은 앞으로 본문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 서론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누냐,
그 질문을 누가 하냐? 우리 대신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 모노게스 그런데 이것은 유일한 이것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 그 시를 1장에서 21장까지 하면서 시가 21장에서 이제 드디어 그 약속하신 시로 이삭으로 이렇게 출생했잖아요. 그 이삭을 22장에서 바칠 적에 이걸 독자라고 독자다. 네 독자조차도 바칠수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이 엄청난 압축된 메시지의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진리, 영광, 충만 이런 표현들은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진리라는 말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은혜, 카리스 이런 말씀들은 여기만 나오고 뒤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충만하다, 플레로 이런 것은요. 참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이 특징이 다르거든요. 표현하기 다르고 이 두 위대한 신약의 그 복음서 저자들 위대한데 이게 공통적인 게 이와 같은 시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공통됩니다. 자,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는가? 에베소 1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이건 뭐 본문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근접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와, 어렵죠?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한 이의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지금 만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앞에부터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다. 만물을 충만. 요한복음에도 이 만물을 다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그 신적 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3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이게 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에베소입니다.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 이 에베소 골로새가 이 둘이가 짝을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이 본질,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1장 19절,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친히 만물에 어뜸되고, 만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선재하신 것, 만물을 창조하신 것.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성육신을 지금 이야기하시네요. 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그렇다. 자, 신적 권위,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서시에서 요한이라는 인물이 한 개인이잖아요. 그 인물이 앞에서도 등장했고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이 요한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다시 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요한의 역할이 뭐냐? 요한이 7절에 보면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5절에도 마치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요한은 이 말씀, 성육신하신 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요한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마다 다 달라요. 그냥 한 지역에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성경 읽어보면은 뭐 그런 배경은 잘 안 나오니까는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는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온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콱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죠. 사람으로서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할 정도로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부르니까는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요한 신드롬, 그 1세기 유대 온 날에 요한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찼다. 저가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런 게 요한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만큼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그 운동을 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전에 말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근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적 개념에는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났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건 영적 개념이고 영적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신 분, 성육신 하시는 말씀은 언제?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태초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 시제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시제를 이해를 못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공개합니다.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냐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이거는요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선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존재를 이야기해요. 단지 몇 개월 빠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 뒤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또 이야기 나옵니다. 27절에 1장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할 때 내 뒤에 오는 그이다. 30절도 보면 30절 보시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명이 뭐냐 하면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가졌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충만. 우리 아까 봤죠? 플레로 신성의 그리스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 은혜 위에 은혜다. 1차적으로 같은 단어의 반복은 강조죠. 강조. 은혜, 카리스 이런 표현들은요 신적 속성에 대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다. 이 율법 지금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 서신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에요. 동일하게 율법과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사람에게로 사람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세. 유대인들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은혜와 진리와 대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주어졌다는 말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다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온 것이에요. 온 것. 자,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 은혜와 진리는 그 자체로서 온 것이에요. 그 자체가 온 것이에요. 율법보다도 더 큰 은혜와 진리는 은혜 위에 은혜다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 중간에 모세가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이게 바울은 율법은 행위 사람의 행위를 다루고 있고 은혜와 진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는 그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는 거. 자,
자, 율법은 앞에 나왔을 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대조해서 더 큰 것, 모세보다도 더 큰 자다는 거, 더 큰 자. 히브리서서 이걸 하죠. 히브리서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누구보다 더 크다, 더 큰 거, 성전보다 더 크고, 그런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 성막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표현이 신성의 그리스도 그것을 다루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렇다고 알면 돼. 그냥 그렇다고. 이거를 뭐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 이제 앞으로 본론에서 이제 이것을 풀어주실 거예요. 서론은 이 서신은 그야말로 함축된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이야기로 풀어서 이걸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시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으로 본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또한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아니 구약에 보면 모세도 뭐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그래가 모세 직접 그런 것 같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할 때 봤잖아요.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막 천사가 막 해놓고 하나님이 말했다 이라고 막 그런 표현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인간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없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입니까? 32장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등만 보여주잖아요. 등만 보여주잖아요. 왜냐? 보고 살 수 없으니까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등만 보여주라.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떨기나무 만나죠. 근데 그 하나님 본체로 온 게 아니라 불꽃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이 나왔죠. 자, 그렇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하며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하나님 볼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냈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시했다.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 이 서시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시작할 적에 1절에 나왔던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마지막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1절은 선지하신 신성의 로고스를, 18절에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을 직접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장 19절에서
19절에서 21절. 제가 뭐, 이 서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작은 신적 감탄이 나오고 이 놀라운 그와 같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영역을 우리가 잠깐 맛보았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것. 19절부터 저 20장까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문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거기까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서시는 막 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왔고, 그런데 그 속에 세례자 요한이 지금 우리가 표현 안 되어 있죠. 그냥 요한으로 되어 있죠. 그냥 요한이 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읽으면 요한복음 읽으면 이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은요. 그래서 배경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딴 데 가면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스스로 밝히지 않아요. 저자가 지금 안 밝혀요. 그래서 저자 문제 때문에 뭐 논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 그 나중에 보면은 저자가 누군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이제 유대인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나오고 제사장 레인들 나오죠. 앞에는 막 저 하늘의 이야기였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들 드러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한 유대인들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이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청천벽력 같죠.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그 모든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자, 제사장이 있고 레인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유대인 고위직들이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권력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죠. 오늘 아침에는 그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 소문이 크게 온 땅 유대 나라에 요한 소문으로 가득 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의 정체를 이제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건이 얼마나 1세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쇼킹한 사건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 신학자들을 파송해 가지고 연구하게 했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단 문제들 이렇게 생기면요, 각 교단에서
교단의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신학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교단 신학교예요. 교단 신학교. 그래서 그 신학 사상이 그 교단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 신학교마다 신학 노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 보수적인 그런 개혁주의 그런 신학교가 가장 많아요. 교회를 듣다 보면 그런 교회가 가장 적은데 신학교 자체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이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조사단이 세례 요한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정체를 말하면 뭘 요한의 정언이라. 자, 이어지는 요한의 정언입니다. 요한의 정언.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아야 드러내야 하는 말이다. 자신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그 조사온 사람한테 자기를 숨기고 뭐 가르고 이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일성이 에고 오크 크리스토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야, 부인입니다. 자신을 부인했다. 나는, 자기는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자,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때 다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엘리야냐 묻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그 열왕기에서 성천했잖아요. 성천에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오크에이미.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우리는 보면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신명기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지금 신학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서로는 다 아는 이야기야. 그 선지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메시아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대망사상. 다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면 알지만 보통 사람 읽으면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 배경을 모르니까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잖아요.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 자체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자,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자기를 다 낮추고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다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8절까지 자,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거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니다. 첫째로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고, 우리를 보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 뭐라고 말할 걸까? 나는 세 가지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주의 길을 곱게 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세 번 부인과 그리고 한 번 긍정. 앞에서 나왔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크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곧게 하다, 에오티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안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되죠. 이사야 선지자 말 어느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40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예비하라라고 말했어요. 예비하라. 곧게 하다. 예비하다. 또는 기경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있잖아요. 그죠? 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준비하는 그와 같은 역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와, 매일 성경에서 요번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보세요. 요한은 소리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요한은 소리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 이 헬라어로 폰이에요. 폰에. 그래서 텔레폰하고 무슨 폰 가는 게 이게 헬라에서 나왔어요. 폰에. 사운드, 보이스. 이거는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냥 소리예요. 말씀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소리는 그 의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 소리에 전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없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대단한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이제 1장 19절에서 1장 51절까지 이제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35절부터는 제자들 나오거든요. 제자들 베드로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나다넬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이 요한 나오는데 이게 뭐죠? 전부 제자들 관계. 제자들. 세례 요한도 제자와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른다. 이게 제자도의 근본이에요. 제자도. 나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지금 소개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 그 제자들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 그때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조사단들이 계속 물은데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들을 보냈는가? 바리새인이라. 자, 유대인으로 처음에는 그냥 뭉뚱거리가 나왔다가 이제 그 보낸 자들이 누군가? 바리새인이라. 이제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적에 그 요한복음의 독특한 것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여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런데 참 그러니까는 이 책 마치 이 한 권 책인 것처럼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책들도 알면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막 혼재되어 있어. 복음서가 막 혼재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처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존재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보내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장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이유가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형성되거든요. 성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성전의 이 권리를 가 있는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가 싶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해석이에요. 왜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개인 계속 나와요. 사도개인, 바리새인 역시 계속 나옵니다. 약간 요한복음에는 등장한다. 왜 그 이유를 좀 알 거는 같아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면서 이런 종교적인 그 신학적인 이런 충돌은 그 사두개인들은요 상당히 좀 이 현실적인 사람들,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이런 존재들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내밀한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는 바리새인들하고 오히려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또 물어야 돼.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레인과 제사장들이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다시 얘기 나오죠. 오데. 부정. not, no.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는 왜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계속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하고 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앞에서 나왔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부인. 그분 앞에 자기를 극도로 낮췄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당시의 종교 운동가였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지만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것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이 있는 그 베다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베다니는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것. 그 장소에 대해서 학자들도 좀 뭐 잘 알지를 못해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일단 어딘가 314쪽입니다. 지도 314쪽. 자, 314쪽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요.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 이 베다니 유명한 그 베다니는 뭐 여기서도 가깝긴 가까워요. 요단 서쪽에 있잖아요. 요단 서쪽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는 우리 여기 지도책에도 캐션 마크 해놨죠. 이쪽 부분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 페레아. 그 당시에 페레아입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베레아가 아니고 페레아 지역, 이쪽 지역에서 베풀었다. 지금 장소는 어디냐? 요단강 건너 이 베레아 지역에서 베풀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왜냐 그러면은 29절 벌써 이튿날 나오니까는 이튿날.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날수를 세하리고 있어요. 자, 이튿날. 자,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자, 우리 내일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